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매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또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월 4일입니다. 2월 4일 목요일 매일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다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24장 통일 찬송가 360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6절, 7절, 8절 오늘 석절 말씀만 보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희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너희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실은 묵상할 말씀이 기쁨의 언덕으로 5장인데 6장 말씀에 꽂혔는지 6장 말씀을 다 준비하고 보니까 5장이더라고요. 이해하십시오. 우리 그런 바람에 아마 내일도 모레도 조금 순서가 바뀔 텐데 그냥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또 필요한 말씀이라 여기시고 진도가 좀 달라도 넉넉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으로 오늘 이사야가 경험한 부르심의 은혜. 오늘 이 6장에는 이사야가 하나님께로 그 부르심 받은 콜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유명한 장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는 유다를 책망하는 아주 주름하고도 아주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담긴 그 서로 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 후에 곧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사야의 응답의 고백은 정말 유명한 고백이죠. 이 고백은 선지자의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계시가 되는 걸 알리는 선언이고요. 또 한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포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했어요. 어제 우리가 잠시 말씀 나누었어요. 우시야 왕과 이사야는 이 사촌지간이라는 것이죠. 사촌지간. 그러니까 얼마나 이사야가 그 나름 막강한 힘이 있었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에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라. 이게 정답인데 자고로 권력은 권력자와의 거리에서 나온다 하지 않습니다. 권력자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시야 왕의 죽음은 한 시대를 마감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은 이사야의 온갖 영광도 종지부를 찍게 했을 겁니다. 우시야를 섬겼던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믿던 이사야가 죽었으니까 말이죠. 허무함과 좌절 또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을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권력의 우산 아래 잘 지냈던 이 이사야가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마도 위로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테지요. 자신의 허무함을 좀 극복하려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이사야의 근본적인 문제, 이사야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이사야는 새롭게 전능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랬어요. 이사야의 눈이 열린 겁니다. 이사야의 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보좌에 높이 들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신앙은 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볼 수 있겠어요. 영안이 열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시야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우시야 위에 계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결코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된 겁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어요. 자, 뭐가 가득했다고요? 주의 옷자락이 어디에? 성전에 가득한 것을 경험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리들을 덮는 것입니다. 주의 긍휼과 은총의 옷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주의 옷자락에 덮임을 받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1절과 1절부터 4절에는 굉장히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신적인 혈연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라든지 스랍들이라는 단어라든지 3번 반복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 찬양인데 또 지진과 연기 이런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하나 스랍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요 스랍들이라는 단어는 이 이사야 6장에 딱 2번 등장합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세라핌이라고 하죠. 이 세라핌은 근데 뱀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민수기 21장에 그 보면은 바라보기만 해도 치유함을 얻는 높이 들려진 광야의 놋뱀 이야기가 대표적인데 여기서는 뱀에 너무 신경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 세라핌이라는 단어는 태우다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불타는 모습이 기어가는 뱀의 모양과 흡사한데서 연유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스랍들, 즉 세라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불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스랍들은요 타오르는 불꽃과 같이 밝게 빛이 나는 천상의 존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죠. 그렇게 천상의 순결과 권능을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랍들, 이 세라핌은 그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덮었던 그리고 밝게 빛나는 형상의 그룹들이라고 하는 즉 케루빔이라고 하죠. 그룹들, 케루빔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2절에 보니 이 천상의 존재인 스랍들이 날개가 몇 개라고 나옵니까? 6개라고 나왔어요.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다른 2날개로는 발을 가렸고 나머지 2날개로 나르는 형상.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 우스갯소리인지 하늘나라 최고의 천사는 날개가 6개랍니다. 자,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을 것 같습니다. 발은 왜 가렸을까요? 발은 왜 가렸을까요? 이 발에서 신을 벗는 건 경외를 의미하죠. 발 아래 엎드리는 건 애원하는 걸 의미하고요. 발 아래 엎어지는 건 패배를, 발 아래에 앉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 그런 발과 관련된 몇 가지 의미들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스랍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기에 죽지 않으려고 눈을 가리고 또 발은 불결해서 가렸을까요? 얼굴과 발을 가린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겸손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큰 존재 앞에서는 왠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또 두 손을 모으듯이 이 스랍들도 날개를 모은 것이 아닐까. 자, 더 중요한 겁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문지방의 터가 막 흔들릴 정도, 벽이 흔들리는 정도를 넘어서서 문지방의 터가 흔들릴 정도니까 아마 사람이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의 요동함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 이 말의 참된 의미는 인간들이 지탱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닥이 흔들리고 기초가 흔들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이 인생에 찾아오실 때에 인생과 삶의 인간의 문턱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체험 속에서 이사야 자신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순간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흔들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인생의 새로운 터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10절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굽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초를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흔들릴 세상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영원하도록 변함이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역사의 전환기에, 인생의 전환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바로 이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놀라운 경험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이 부르심이 축복으로 연결됐을까요? 형통함으로 연결됐을까요? 편안함이나 아주 대접받는 것과 연결이 됐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사야는 오히려 이 부르심 앞에서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로 하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이죠.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메시아가 장엄하나 두려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순간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경험만으로도 내가 죽을 것 같다. 이 경험만 해도 나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죄인이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을 대할 때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인식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죄악을 해결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의 참된 회복은 자신의 삶이 바르지 못함을 진실하게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회개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이죠.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치 그 검정색이요 흰색 옆에 있으면 더 검게 보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자신들의 죄가 더 까맣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회개는 자신과 비슷비슷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절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늘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낚지 못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를 낚게 됩니다. 그 대박 같은 사건 위에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부르심에 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과 사도 베드로의 부르심을 똑같이 놓고 살펴보면은 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최고의 예언자와 최고의 사도의 부르심 안에 왠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는데요.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면 자기 입술이 부정해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그때 이 스랍들 중 하나가 이 젓가락으로 이 아마 벌겋게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을 대면서 죄사함의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죄화해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사야는 하나님 만남 앞에서 자기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거룩한 입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은 제일 먼저 말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언어가 무너지는데요. 하나님은 이 이사야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입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하나님 성전에 숯불이 닿는 순간 우리들의 부정하고 더러운 입술도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딱 갖추어진 거죠. 소명을 위한 부름의 음성이 이사야의 귓가에 들려집니다. 8절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순간 성전 숯불로 태워진 입술의 정결함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이사야가 뜨거운 가슴으로 소리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send me.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사야에게 맡겨진 사명은 거룩한 것이긴 했지만 가혹한 것이었어요. 이후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백성들은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뭐 병 주고 약 주고가 아니고 병 주고 약은 안 주고예요.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안 들을 거다. 기가 막힌 일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하고 완악했는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라니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구원이고 행복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들의 패역감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 이사야의 갈 길이 첩첩산중입니다. 이런 가혹한 상황에 대한 이사야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어지는데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도 길을 열지 않을 것이다. 뭐 기가 막힌,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겁니까 도대체? 자,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망하다가 10분의 1이 남을 경우에 그것까지도 삼키우게 될 것이라고 11절부터 13절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그 상황은 절망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황량한 폐허에 타다가 남은 그 구루투기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희망의 싹이 준비된 거죠. 사실 이사야가 그것 때문에 50년을 평생토록 말씀을 전한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3절이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매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와 이 땅의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한 씨, 거룩한 종자, 거룩한 생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생명의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씨는 능히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 거룩한 씨, 거룩한 생명 안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내가 믿고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처럼 극적인 부르심의 경험이 없다고 해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아끼신 사명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걷는 그 걸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 그렇게 확신하고요. 우리 가운데 남겨놓으신 생명의 그루터기, 생명의 씨앗을 내가 오늘도 꼭 품고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하루를 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늘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어찌 보면 모든 것을 잃었던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당신의 종으로 불러 세우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생명의 씨앗을 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잘 듣게 도와주시고 맡겨주신 일이 크든지 작든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든지 감당할 수 없든지 하나님 그 모든 부르심을 품고 기도하며 작게라도 감당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우리 삶을 풍성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오클랜드 교회 믿음의 교우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의 강건함을 힘입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날마다 이기게 하소서. 이양미 권사님 남편 되시는 이용지의 성도님 붙들어 주시고 그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길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역시 이성희 전사님 도우셔서 기모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일로 연약하며 또 마음속에 공고함으로 있으나 다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도우시고 날마다 이기는 모두 되게 도우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매일 예배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중보의 기도,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매일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중보의 기도로 오늘도 채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건승하시고요, 내일 또 예배 가운데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